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 6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정욕과 탐심이라는 제목으로 정욕과 탐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이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은 뭐냐면은요, 정욕과 탐심으로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 이 5절 한 절만 봤을 때는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우리 또박또박 말씀을 봐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을 위하여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사망으로 이 마지막에 이 끌고 가는 것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으로 마지막에 어디로 가고 있냐? 사망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낭떠러진 줄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 낭떠지로 간다고 표지판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갑니다. 그 표지판을 믿지를 않습니다. 가지 마시오.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사망입니다.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그 표지판이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표지판이 성경 말씀이고요. 이 표지판을 붙이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이 표지판을 참 많이 붙여야 돼요. 지금 낭떠지를 향해 가고 있는 자연인 예수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90% 이상, 전 세계의 90% 이상이 지금 이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표지판, 이 성경의 표지판을 여기 낭떠러지를 떨어져서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라는 표지판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붙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붙이느냐? 우리의 입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글을 써서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표지판을 많이 붙여서 그 낭떠러지 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반대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읽진 않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러나 이제는 돌아서는 우리가 악독한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났으니 이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이 아니할지니라. 돌아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표지판을 많이 붙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표지판을 꺼내서 붙이고 계세요? 기도로 붙이고 또 실제로 우리의 입술로 전도로 붙이고 또 우리의 삶에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아는 지인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이 사망, 이 탐심과 정욕으로 마지막에 사망으로 가는 이 낭떠러지로 가는 이 죽음으로 가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 모습으로 내 전인격으로 나의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표지판을 붙이고 계세요. 돌아서라고. 거기가 표지판, 거기가 낭떠러지라고 돌아서야 된다고 표지판을 붙이고 계세요. 우리 많이 붙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붙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됐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표지판을 많이 붙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의 멸관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의의 멸관. 우리 의의 멸관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4절 말씀, 5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 종이 우리 육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의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이 뭔가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육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에 있을 때는, 오늘 본문의 말,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이 뭔가, 육신에 있을 때가 뭔가, 바로 이 육신이란 말은요, 영의 반대입니다. 즉, 우리 육신이란 것은요, 뭐냐, 바로 그 아담으로 인한 타락한 몸, 어떻게 보면은 전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타락한 지금의 모습, 죄 가운데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죄 짓는 것, 물론 유대인들도 로마서 2장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 짓는 모습으로 이렇게 타락함, 이렇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깨뜨린 마귀의 종이 된 후, 이제 사람들은요, 육신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 때는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오히려 이제 주인은 누구냐? 육신의 주인은 누구냐? 아담일 뿐 아니라,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아담이 이 죄의 종이 됐습니다. 이제 죄와 마귀가 이 육신을 지배합니다. 바로 이 상전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육신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상태, 영적인 것들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가 바로 이 죄의 상태, 육신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이제 육신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거룩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이 딱 이 육신에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에게 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마귀의 족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반대되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없는 마귀의 종, 죄의 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거룩한 말씀, 율법이 딱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율법이 딱 여기에 다가오면은 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이미 상전이 마귀고 상전이 육신이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요, 두 번째 뭐가 나타나냐면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더 강력해집니다. 해짐.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세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더 강력해진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좀 틀린 말씀인 것 같는데요. 네,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 왜 강력해지냐면요. 율법이 뭐라고 하냐? 그런 거 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더 반항합니다. 더 반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됨. 특별히 이 죄와 마귀는 하나님과의 반대로 하나님의 철저한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반대뿐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방해하는 세력이 이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할까요? 하지 말라 그래서 더 이상 안 할게요. 이럴까요? 아닙니다. 더 반항하고 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반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반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거룩한 율법이지만은요, 이 타락한 마귀의 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 다가가면은요, 더 반항을 하게 되어 있고요, 더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반대로. 마귀가 그렇게 조정하고요, 죄가 그렇게 조정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이유하여 열매를 맺게. 이 율법이 세 번째로, 율법이 자연인 이 육신에게 다가가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더 죄 가운데로, 더 악한 대로, 더 율법의 반대대로 끌고 갑니다. 육신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은요, 율법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은 뭘로 나타나냐? 마지막은 사망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을 통한 사망. 이 사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은 거룩한 이 율법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은요, 거룩한 율법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물론 거룩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안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 특별히 율법은요, 첫 번째로 뭘 규정하냐면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규정해 줍니다. 죄를 규정. 물론 율법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예수님을 지키면은 죄를 규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뭐를 해주냐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죄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이 땅에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분명히 율법은요, 이거에 대한 죄로 규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요, 이 죄로 규정해 율법을 통해서 또 뭘 해주냐면은요, 죄의 본질, 죄의 이 죄가 뭔가, 죄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본질. 율법으로 도저히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왜냐면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율법 안에는 누가 계시나요? 율법 안에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이 율법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아브라함은요, 율법 안에서 누구를 발견했냐면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는요, 이 율법 안에서 누굴 발견했냐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율법 안에서 누구를 발견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안에 누가 있냐, 이 말씀 안에 누가 있냐,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누가 나오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쭉 나오는데, 이 결국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 누가 나오냐?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이 구세주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이 모든 것의 초점입니다. 이 모든 것의 초점은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란 것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사망에서 이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구약 성경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세요? 목사님, 구약 성경에 보니까 뭐 성막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싸움도 나오고 뭐 그냥 복잡한 일이 너무 많은데 도저히 예수님이란 말이 안 나오던데요. 무슨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했냐고 물어보세요. 충분히 무슨 말인가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봐보십시오. 오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모세를 봐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봐보십시오. 레이기에 그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을 봐보십시오. 이사야서 말씀에 봐보십시오. 다 누구를 예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진주라는 그걸 어떻게 키운 줄 아세요? 큰 조개 속에다가 진주, 아주 조그마한 새끼 같은 진주의 그 조그마한 것을 넣어놔가지고 이가 그 조개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 조개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진주를 키우는 겁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모든 말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진주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안 그럽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부터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고, 또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소망이 없은 걸 깨닫고 또 아버지 율법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